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하는 것, 그 생각대로 다 됐으면은 참 감사하고 좋겠다. 개인의 문제나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삶 속에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잘 순탄하게 됐으면 참 좋겠다, 감사하겠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계획대로 안 되니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올 때 저는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한 9시간 운전해서 장인 장모님 계시는 시아비스타 1년에 한 번 찾아뵀는데 지난주에 두 아이가 자녀가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후에나 떠났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5시쯤에 교회에서 다 사역 마치고 운전하고 주차해서 나가는데 장례식 미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친구의 셋째 막내 아들 15살 아이가 암으로 잠들었는데 화요일날 7시에 얼바인에서 베들교에서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교회로 와서 부랴부랴 검은 양복 입고 그냥 트래픽 시간에 막 내려갔는데 그 교육관에 가득 차가지고 바깥에서 문 밖에서 서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든 생각이 계획대로 아리조나 장인댁에 떠났으면은 이 친구 아들 장례식은 내가 참석 못할 뻔했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장례식 예배 참석하면서 그 15살 아이가 암으로 투병 중에 키모테라피 방사 치료받는데도 울더래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그래서 왜 우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울은 이유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울었대요. 고통스러워서 운 게 아니라. 그런데 장례 예배 가운데 그 누나와 친한 친구가 조사를 하는데, 영어로 하는데, 이 톱이라는 15살 아이가 비록 우리가 보기에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참 굵게 살았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했고 그 믿음의 본이 친구와 형제에게도 교회 어른들에게도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부부에게 둘 다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그 자매도 1년 후배. 그래서 서가지고 악수하면서 제가 몰랐어요. 장례식 일정을. 근데 갑자기 딴 분을 통해서 갔는데 친구가 너 어떻게 알고 왔냐? 그 얘기 안 했어요. 악수하고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 부인 자매에게 어머니에게도 잘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을 했냐면 인스타그램에 인터넷에 아들 사진을 올려놓고 이 엄마 자매가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엄마에게 아마 영어로 엄마 I thank you for everything. 엄마 모든 일에 감사해. 그렇게 인사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 슬픈 와중에서도 짧은 슬픔이 있지만 평강이 있대, 평강. 그래서 잘 믿음으로 경고에 서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믿음의 본이 되니까 저에게도 그래서 감사했고 제가 글에다가 편지에다가 톱이 그 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처음에는 왜 안 되고 왜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참 감사해.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짧은 기간 2박 3일밖에 같이 못 있었지 않습니까? 장인 장모님과. 가자마자 이젠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밤 10시쯤에 이젠 12시에 운전하고 왔는데 떠나기 전에 10시쯤에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장인어르신 휠체어 타시고 피아노 옆으로 장모님이 끌고 오시고 두 분 앉아 계시고 이젠 저희 가정과 처남하고 처남부인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왜 감사,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찬양하고
또 제 딸이 반주하면서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 계신 장인 어르신을 뵈니까 눈이 많이 감기시고 참 많이 야위시고, 그런데 제가 감사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0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 후 불어버리면 촛불 꺼지는 건데, 촛불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장인 어르신 뵈고 오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벌써 떠나셨으면은, 오래전에 떠나실 분이 아직 살아계시는 거 보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 로마서 12장 2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번 또 이정수 권사님도 그러고 한 번 생각할 때, 또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 어려운 환경들, 참 힘든 일들,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쩔 때는 낙심이 되고, 어쩔 때는 심지어 절망까지 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꼭 붙잡으셔서 끄지 않으시는 것이, 꺼져가는 심지인데, 분명히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심해지는데, 지난주 영어 사역도 볼 때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데, 주님이 안 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끄시기 전까지는, 부르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실 때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심양 가운데서도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역경, 환경, 상황, 힘든 일들, 낭망, 절망되는 그런 모든 상황조차도 기도의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심지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고, 심지어 장미꽃만 보면 좋겠는데 향기 맡으면서 장미꽃 가시조차도 고통도 믿음으로 감사 기도 한번 찬양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이 믿음과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사 창세전에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계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 왜? 우리가 불성실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사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당신들 너희들 속에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성실할지라도 unfaithful 할지라도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금년 안에 2018년 뒤돌아볼 때도 참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것을 들춰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참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5장 끝까지 지금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2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컨빅션,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가끔 치매 가운데 제 친구, 제 후배 어머님들이 다 이젠 치매로 장례식, 아들 장례식 치른 그 친구는 지금 어머님이 양론에 계십니다. 치매로.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가 치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못 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신앙 고백, 예수님이란 말씀조차도 치매 걸리면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잘 믿던 권사님이 예를 들자면 신앙 고백을 못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신을 믿었던 그 신을 얘기할 때 예를 들자면 자녀들은 많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박춘희 권사님 치매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떠나셨지만 아무 기억이 없고 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무실 때가 거의 다 대부분이지만 그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면서 주신 깨달음은 성경 말씀, 어머니가 자녀를 잃어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 기억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치매로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에, 미쁘신 하나님이기에 그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주 전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 내용이 제 50인생을 뒤돌아볼 때 한국에서 12년, 미국에서 방탄 시절 80년대 예수 믿고 부르심 받고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아기 죽고 이런 모든 51년을 한 몇 등분으로 나눠서 새벽기도 때 설교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마치 그림, 비디오 보듯이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난 날을 들어볼 때,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미쁘시다는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불성실했습니다. 첫 번째 고백. 더 중요한 고백, 두 번째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 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나 자신과 사람들, 환경이 아니라 그 믿음과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어질 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줄은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무엇을 좀 생각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부부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어릴 때 자라면서 어른들은 여보, 여보, 당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죠? 허니라 그럽니까? 꿀이라 그럽니까? 근데 저희 부부는, 나이가 동갑이라서, 여보란 말, 당신, 이런 거보다 그냥, 저희는 그냥 제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 과거형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는 미쁘시다 그랬는데 이 부르신다는 뜻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르신다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신학적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 God's effectual calling. 이 부르신다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장 1절부터 쭉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2주에 묵상했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다 같이 1장 4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서론 부분에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5장 24절 끝에 가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다시 말하면 승리교회 여러분들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분들 지금도 부르시고 앞으로도 부르신다. 이 부르신다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소 1장 3절 4절 창세전에 사랑하사 선택한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 수많은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인구들 중에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세전에 사랑하사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사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이 부르신다는 effectual calling,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첫째 사랑하사, 둘째 선택하시사, 세 번째 부르시사, 네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네 가지 용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 누구인지 나는 유대인이 믿겨지지 않고 아직 예수님 모르고 인격적으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걸머지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자 부활하시사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믿겨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저 여러분들 부르시는 이 소리
그 부드러운 음성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 부르신다는 신학적 용어의 웨스민스터 컨페션 신앙 고백의 10장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것도 그들만을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질상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0장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근거해서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이 부르신다. 이 의미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성경 구절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것도 그들만의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이 문장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예정론. predestination, 예정론.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선택하신 줄 내가 안다. 선택론. 이 선택론이 너무나 질문이 많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나를 뽑으셨는가? 나를 choose.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부르셨다 할 때 사랑하사 선택하셨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선택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인류 역사상 인구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 복음성가 중에 영어 복음성가 중에 Why have you chosen me?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 가사대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고 구원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하사 예정하신 사람들. 이 예정론에 있어서 그 의미는 뭐냐면 R.C. 스프롤이라는 아주 개혁신학의 귀한 분이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예정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예정론이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나 지옥을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기 전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정론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예정론이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사랑하사 선택해서 예정하시사 구원하시사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정하시사 지옥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 가게 선택해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참 감사 은혜 이해가 되는데 조금 어떻게 마지막 도착지를 지옥으로 예정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에 가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게 만드실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이르는 하나님의 예정론은 모든 예를 들면
인류 역사상 100명이 있었다 하면은 100명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왜? 100명의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서 100명이라면 아담과 나머지 99명은 100명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공의입니다. 그게 fair, 공평한 겁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100명 중에 하나님이 10명이든 몇 명이든 사랑하사 뽑으사 선택하셔서 천국 구원하시사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나머지 90명은 예를 들자면 그대로 놔둬버린 겁니다. 그대로 놔둬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그럼 나머지 90명은 아담의 원죄로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아담의 원죄로 다 우리 100명은 모두 다 싹 다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로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함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 중에 몇 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하셔서 예정하시사 구원에 이르게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천국 가게.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운명이 다 달렸다. 예배소 1장 4절 5절 현대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론의 성경 구절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현대의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여러분, 저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예정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사랑하사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정하시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예정하셨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은 아담의 원죄로 죄 가운데 태어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사 로마서 1장에도 나왔죠. 그대로 내버려 두시사.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예정하시사 지옥 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았을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군 택하시고 누구는 그냥 그대로 놔두셔서 지옥 가게 예정하셨다면은 많고 많았으면 나를 택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읽었는데 1장 5절 다 같이 쓴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 내가 안다. 어떻게? 우리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선포했을 때 말로만 너희들에게 이른 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써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줄 내가 안다. 어떻게?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말로만 당신들에게 귀에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5장 24절 미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고 현재형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 부르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의 부르심 아직도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내 영혼은. 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줄 내가 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100% 택하셨는지 아직 100% 확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은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고 너희를 부르신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첫 번째 문장의 부분은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운명,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은 죽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사랑하사 선택한 영혼들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죄 가운데 놔두십니다. 공평하게 공의로. 그러면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두 번째 부분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사 선택한 백성들을 예정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에 선택된 백성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았는데 그 택하시사 미쁘신 하나님이 부르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에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서 2장 13절 14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전서후서 전체 편지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택하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거룩해 하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원죄, 과거, 현재, 앞으로 죽을 때까지 중한 자신에서 의식이 없는데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을 모든 우리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대신 걸머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심심의 죄로 걸머지고 죄의 사슬에 노예 생활 안 해도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질병에서 암으로 치유받아서 질병에서 암에서 치유받아서 건강하다가 예수 안 믿는 자로서 죽는 것보다 암이 걸려서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죽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고 암 걸렸다가 치유받아서 100세 더 나머지 80, 70 더 살다가 죽는 것보다 15년을 살아도 제 친구 아들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흘렸던 그 눈물 속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죽음으로도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만 할 수 있다면은 예수 믿다가 암 걸려 죽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심에 있어서, 이루심에 있어서 부르신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참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아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어떻게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할 때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두 마디의 성경 구절의 데살로니가 후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무덤에, 로즈힐에 지금 무덤에 흙에 묻혔는데 사람이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 묘지 밑에 관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막 노력해서 관을 열고 땅을 뚫어가지고 위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죽은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무덤을, 자기 관을 열고 땅을 뚫어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돌 무덤으로 갇혀있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기적으로 미신으로 살아나가지고 돌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죽은 사람은 못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사 천지를 있으라 하매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온 겁니다. 누가 살린 겁니까? 나사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린 겁니까?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부르신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먼저 성령님이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을 성령님이 살리셔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사 구원을 내시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사람을, 영원히 죽은 사람을, 아담의 원죄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 리제너레이션, 살리신다는 겁니다. 먼저 살리시고 진리를 믿게 하신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중생이 먼저입니다.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한, 예정하신 사람을 성령님이 먼저 살리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는 것처럼 영원히 죽은 저 사람들을 성령님이 거듭나게 중생, 리제너레이션 살리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성화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 다시 살리시는 리제너레이션, 중생, 이게 먼저 오는데, 이 먼저 중생 후에 두 번째로 회심,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신앙 믿음입니다.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고 예정하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냐 부르시는데, 부르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줄 내가 안다. 왜? 우리의 그 복음이,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선포됐을 때 능력과 그다음 뭐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역사, 리제너레이션, 거듭나는 중생의 다시 영혼을 먼저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을, 그 영혼을 거듭나게 중생 다시 살리시사 회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부르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 9절에 현대의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 착한 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랑하사 선택한 영혼들을 부르신다. 마지막 세 번째 문구는 그들이 본질상 속에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너무나 귀한 음성입니다. 세상의 TV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뉴스나 라디오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아침에 부르시는 음성은,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걸머지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부활 다시 살리시사 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한 예정하신 영혼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성령님이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거듭 중생, 거듭나게 하시사 그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부르시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죄악 가운데 아담의 원죄로 다 영원히 죽고 영원히 멸망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공평인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랑하사 선택한 예정하신 천국에 예정하신 저희들을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사 성령님 거듭나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사 창생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그 양의 우리 안에 품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미 떠난 토비와 모든 영혼들 천국에서 다시 만나 공중에서 만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히 살 줄 믿사오니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